지금부터 경어직 강좌 제10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니이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하반야바라밀다 심경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자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자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별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바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이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음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오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오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아이고. 자, 오늘은 제3강부터 복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강 약보. 약보는 간략하게 기록한 족보다 이런 얘기죠. 사의 성은 송씨이고 본명은 성우이며 초명은 뭐다? 초명.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이름이 동욱이었으며, 근데 이 동욱이 대도를 성취하실 때까지 동욱이요. 그리고 경허선사가 당신이 대도를 성취하신 후에 스스로 법호를 경허라고 하였고, 또 이름을 본명을 성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경허성우라는 이름은 경허선사가 대도를 성취하신 후에 31세 때 대도를 성취하신 이후에 그 지어진 경허선사가 스스로 지어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이름은 동욱이. 그리고 경허선사의 그 형은 동석이. 근데 동석인데 이제 그 동석이는 태허 스님이 되는 거고, 경허 스님은 이제 호를 스스로 빈 거울 깨친 소 이렇게 한 것이 경허 스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산송 씨입니다. 여산송 씨. 여산송 씨가 본거지가 그 우리가 왜 어디 내려가다 보면 그 어디요 거기가 그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여산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게 여산이야. 에? 여산 목염. 여산 휴게소 가서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여산 휴게소에 가서 밥 먹어.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다. 아니 호남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아니야.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거기에 이제 여산이 나오면 어서 오십시오. 그 써있어. 잘 보고 가라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는 봉동읍입니다라고 써있다니까. 그리고 그 봉동에서 꺾어지면 그 익산이요. 익산 왕국면. 내 고향. 내 고향. 네. 그래서 이제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봉동입니다라고 써있고, 그 밑으로 싹 꺾어지면 그것부터 익산인데, 그냥 바로 뭐 5분 거리도 아니지.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아이, 휴게소에 가서 쉬라고. 무슨 휴게소가 쉬랬어? 여산 휴게소. 아니 그게 아니고 고속버스 타면 고속버스를 타면 여산 휴게소가 있어. 안 나와? 여기 지금 안 나오다. 나와? 나와. 여산 휴게소가 있어. 그러니까 꼭 여산 휴게소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냥 여산 휴게소 제일 맛있는 게 뭐더라? 된장찌개였던 것 같아. 된장찌개. 아주 그냥 김태주 씨랑 100번은 먹었어. 전주 내려가면서. 전주 경허선사 고향 찾으러 가면서. 그래서 여산 휴게소에 가서 꼭 밥을 드시면서 경허선사를 한번 생각하시고, 아니 거기가 여산송 씨의 본거지야. 애니라. 거금 지금으로부터 94년 전인 기유년, 즉 1849년 8월 24일 날 전주 차동리에서 태어났는데, 이 차동리는 김정호가 지은 대동여 지도에도 없고 이 우주 삼라만상에는 차동리가 없더라 이 말이야. 차동리를 찾으려고 15번을 내려갔는데, 조계사 역사기념관에서 발표를 하다가, 전봉준 장군과의 발표를 하다가 그 우동리라는 게 써 있는데, 그 자동리가 내가 보니까 우동리로 보이더라 이 말이지. 근데 김태읍 스님이 그렇게 경허선사의 고향은 우동리라고 써 있는데도 절대 믿지 않아 인간들이. 그러다가 내가 자동리를 우동리로 우자로 보니까 그 내려와서 확인하니까 전주, 그때 당시는 전주군이죠. 우동면 우동리 경허선사 고향이. 그래서 우동리가 있더라 이 말이야. 지금도 있어요. 우동마을이라고. 우동마을이라고 해갖고 전봉준 장군 시체를 우동마을에 묻었다 이렇게 말이 있어 지금. 그래서 자동리가 아니고 뭐다? 우동리다. 아버지는 송두기고 어머니는 밀양박씨였는데 그 옆 동네 익산군 왕국면에서 시집을 왔더라. 바로 옆 동네야. 그리고 태어난 후에 며칠 동안 안 울어? 3일 동안 울지 않아서 죽었나 살았나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땅에 묻지 않았어? 그러니까 3일 후에 울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뭐하게 열었다? 다 신이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 일찍이 조상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는 왜 여였죠? 그때 당시에 조선 말기에는 탐관오리 놈들이 가렴주구가 심해가지고 원님이 새로 이 경허선사 마을에 왔는데, 그 원님한테 어떤 동네 마을 놈들이 꼬아봐가지고 경허선사 아버지 땅을 다 뺏어요. 천석 거부를 다 뺏고 물레방앗간 하나만 남겨놓고 탈탈 털어서 다 뺏어가니까 그 송두옥이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가지 못하는 천석 거부가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 무슨 병? 우라병. 우라병을 8년간 앓고 계시다가 경허선사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아버지를 경허선사가 8세 때 여의고, 사실은 8세 때 여의고 9세 때에 어머니를 따라서 8세 때 여인 다음에 어머니를 따라서 여기 청계사에 왔다가 9세 때에 머리를 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여의고 해버렸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9세 때 어머니를 따라 상경하여 어디로 상경했어요? 시흥. 지금의 시흥 장터에서 뭐를 했더라? 콩나물 장사를 했더라. 누가? 경허선사가. 이거 꺼. 이거. 왜 나타나 얘. 그래서 그래서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다가 거기서 물건을 사러 온 개어대사를 만나가지고, 아, 그놈 참 똑똑하게 잘생겼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얘 좀 어떻게 데려가실 수 있나요? 라고 해가지고 따라간 게 청계사야. 그래서 운수와 같이 구름과 물과 같이 소연하게 지냈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내면서. 그리고 빈 의발레야는 아무것도 없어. 이건 뭐냐면 의발을 마시다는 거는 원래 중에게는 의발만 있으면 돼. 근데 어린아이라 이 14세가 될 때까지 혼자 빈절을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개어대사는 가끔씩 들리고, 도편수라 일하러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들리는데 어떻게 했어? 의발 일공 하나밖에 없어. 일공은 한 개밖에 없고, 맛봤어. 뭐를 맛봤어? 맛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일을 행했다 이런 얘기고, 부신 부목으로 뗄감 신자니까 뗄감을 부목으로 와서 지어오고 물을 길어오는 일. 그래서 일찍부터 나무를 하고 물 길어 홍불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봉사 스승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이 등에 자기의 소임을 하느라고 미황 독서, 이 황자는 겨를 틈이 없었어. 뭔 틈이 없었을까? 독서할 겨를이 없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14세가 지나는 동안 공부한 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14세가 되는 해, 이게 경허선사가 청계사에 온 지 6년째 되는 해예요. 6년째 되는 해 14서 때 어느 날 마침내 적자죠. 어떤 선비가 절에 머물었는데 그 선비의 이름은 박처사더라. 근데 박처사가 왜 왔더라? 폐병이 걸려서 요양을 하려고 왔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왔는데, 이 박선비가 보니까 그 동욱이 어린애가 아주 쓸만해. 절 관리도 잘하고 부처님께 공양도 잘하고 그러고 있는데, 선비님이 여름에도 그 선비 행세를 내느라고 버선을 신고 있어? 아이고 선비님 너무 덥겠네. 그래가지고 그 집신을 삼아가지고 선비님 대도리에 올려놔. 그러니까 선비님이 마음이 움직여. 그래가지고 야, 너 지금 이리 와서 공부 좀 해볼래? 이래가지고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켜보니까 여름에서 가을까지 6개월 계셨거든요. 6개월을 계셨는데, 뭐냐? 옳지. 아이씨! 그게 아니, 됐어? 옳지. 아니, 하나 더 가야 돼. 이 인간이. 됐어.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까지 6개월 있으면서 그거를 틈틈이 가르쳤는데, 경허선사가 한 번 보기만 하면, 눈으로 한번 스친다고 했지, 여기? 그래서, 이게 뭐야? 한 번 대충, 보더라도, 어떻게, 다 외워! 그냥 다 통째로 외우고, 듣기만 해도, 소문, 듣기만 해도, 그걸 다 해석해. 뜻을 해석해. 목염? 목염도 그럴 수 있지? 오배지. 안 돼? 그래서 듣기만 해도 뜻을 풀어내갖고 그 물리가 크게 진보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서 개어 스님이 환속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처사도 마침내 병이 나서 떠나면서 이 지금 동욱이가 여기서 이렇게 썩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리 오너라 불러. 개어를 불러가지고 얘는 천리마를 달릴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텐데 만약에 주인을 잘못 만나면 뭐를 진다? 소금찔이나 치면서 평생을 그렇게 보낼 것 같으니까 공부 가르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개허가 환속하면서 이 제자들을 크게 성취케 하지 못함을 애석하게 여기다가 마침내 누가 왔어? 만화 강백이 만화 보선이 개허대사의 친구야. 친구라기보다는 만화 강백은 그때 당시 화원보살이었고 이 누구야? 그 개허는 도편수니까 국보야, 국보. 그래서 이제 했는데 만화 강백이 마침내 서울에 장을 보러 왔다가 들렸어, 청계사에.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인연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아이고 저기 자네가 이거 마음에 들면은 우리 제자 얘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기고 그냥 한 번에 탐이 나가지고 그래? 내년에 와. 내년에 동학사에 그 강원을 지으니까 내년 봄에 와.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이 그 개허대사는 동학사 만의 강백에게 추천서를 탁 하나 써줘.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그 뭐죠? 누구지? 그 개허대사가 경허선사를 강원이나 선방을 다 보냈다고 얘기했죠. 아이고. 그래서 서하는 여기서 사는 전부 경허선사야. 경허선사는 만화 강백의 처소에 갔는데 1862년이야. 1862년에 가자마자 동학사에 가니까 강원이 지어져 있어서 1회 졸업생, 1회 입학생, 그리고 1회 졸업생. 자, 1대 시교를 수료하였다. 1대 시교는 뭐랬죠? 58교랬죠. 부처님의 1대기를 58교로 나누어 가지고 해서 그거를 1대 시교를, 그러니까 1대 시교를 수료하였다는 얘기는 교학을 완전히 다 통째로 섭렵했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도 한가하게 하지도 않고 한가하지 않지도 않아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를 알면 자기는 동욱이는 열을 하고 다른 사람이 열을 하면 동욱이는 백을 하였으니 내외전을 수로 섭렵. 이 내외전이 뭐랬죠? 내전은 불교 경전 전부다. 그 다음에 팔반장경을 다 한 거죠. 외전은 뭐예요? 유교의 사서 삼경을 비롯하여 모든 경전을 다 통달했다 이런 얘기야. 청통하는 의지하는 것이 없어. 얘 또 꺼 이거 뜻이 자꾸 이름을 팔도에 떨치게 되었다. 옛날에는 조선팔도지요. 경허선사 당시에도 조선팔도예요. 23세 때에 대중들의 바람으로 대중들의 바람도 있었지만 만화 강백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동학사에서 개강을 하니 그리하여 경허선사는 2대 강백이 되었더라. 학장이 되었더라. 1대 학장 만화보선, 2대 학장 경허성. 그래서 사방의 학인들이 물처럼 어디로 흘러들었더라? 동쪽으로 흘러들었다 그랬는데 동학사겠지 뭘 동쪽이니까 안 그래? 동학사로 다 흘러들어서 그 동학사에 그 계곡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경허선사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31세에 말했죠. 1879년 31세 때 여름날에 사께서 문득 개허 스님이 예전에 권속으로 있을 때 권속이 뭐예요? 거기 출가해가지고 3위로 있을 때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랬잖아요. 엄청 아껴준 그런 생각이 나서 그런 청이 생각나서 그를 가서 찾아뵙고자 대중에게 코하고 만화 강백에게 코했더니 만화 보선이 노잣돈을 두둑히 주더라. 해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 도중에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 급히 마을집에 들어가 비바람을 피하고자 했으나 집집마다 주인들이 내쫓으며 받아주지 않았다. 그 마을 수십호가 집집마다 모두 그러해서 그 이유를 물었어. 아니 왜 인심도 사납지 왜 나를 받아주지 않느노? 하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스님. 지금 일본에서 어디로 호열자가 상륙했죠? 동래군으로 상륙을 해서 지금 급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온 나라가 다 퍼지지만 지금 막 여기에 당도했어. 근데 여기가 사람들이 알기에는 천안이라고 알고 있지만 천안이 아니고 만경평화 김제만경. 그래서 지금 방금 천연병이 창궐해가지고 콜레라
창궐에서 걸리기만 하면은 다 죽으니 어찌 감히 손님이 아니죠. 스님이겠죠. 뭐 스님 어쨌든 스님인데 이제 내빈이니까 대비하겠습니까 하였다. 사께서 이거를 듣고 심신이 두렵고 떨려 모골이 소년해졌어. 왜? 그냥 그 동네마다 그냥 시체들이 산더미치 쌓였어.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마치 생사의 낭떠러지에 직면하는 것 같았다. 경허선사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래요. 내가 강원을 9년을 해갖고 졸업을 했고 강백을 8년을 했는데 8년 때 할 때야. 72년에서 79년이니까 딱 8년을 한 거예요. 71년에 이제 23살에 했다가 그래서 이제 요게 30살, 31살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도 닦는 거라는 것은 문자를 공부해 갖고서는 이 생사를 변할 수 없다 라고 바로 보리심을 내어서 산에 돌아와 무슨 산? 계룡산에 돌아와서 학인들이 방학하고 났는데 아직 남아있는 학인들이 있었어? 다 쫓아내. 지금부터 강원을 폐쇄하겠소. 나는 여기는 강원도 없고 나는 이 강원의 강사도 아니요. 그러니까 다들 집으로 가. 그래가지고 다 쫓아대고 뭐를 했어? 그 강원문을 잠궈버렸어. 강원을 폐쇄하고 그리고 탄정이 앉아 어디에 문을 들어갔을까요? 마침 만화 강백이 출타 중이어서 조실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앉아서 오로지 뭐를 했더라? 화두를 타파해야 이 생사를 면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려삼이고 마사 토레는 나기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닥쳐왔다 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 다리를 찌르댔죠. 머리를 막 쳐 그냥. 그리고 또 목에다가는 송곳을 갖다 놓고 그냥 졸면은 꾸벅꾸벅하고 칼자국이 수십 개더라 해서 수마를 쫓으며 일념으로 한결같이 하여 뭐를 맞이해야 돼? 은산철벽. 은산철벽에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삼매에 들 수 없다가 했었죠. 그것이 일념삼매이면서 은산철벽이더라. 벼시 3월 이와 같이 석 달을 지내니 만기가 됐어요. 우리가 만기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 가득할 만자에 만기가 된 그게 아니라 그냥 터질 대로 무르익은 그 대도를 성취하는 부처가 되기 이전에 그 상태까지 온 거를 만기라고 했죠. 만기가 이미 숙성해져 가지고 뭐래? 어느 날 한 스님이 와서 묻기를 어느 날 한 스님이 아니고 이 승이 누구야? 원규삼이라니까. 원규삼이 했었죠. 원규삼이 항명도일 이처사 이 셋이가 3인방 그 도움줘요. 이것들이 이제 와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승이 누구냐면 원규삼이요. 원규삼이가 석 달 여름가를 밥을 댔는데 처음에는 3끼를 드시더니 그 다음에 2끼를 드시더니 그 다음에 1끼를 드시더니 요즘에는 그냥 밥을 들이놔도 밥이 일주일 동안 안 드셔 꽁꽁 얼어있어. 이거 겨울이요. 11월 15일.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 밥을 안 드시니 백친망찬이야. 그래서 백친망찬하고 있는데 이 원규삼이가 항명도일의 말을 듣고 여하시 위우 스님께서는 이걸 혹시 알고 계시나이까? 소가 되었는데도 곱비 뚫을 구멍이 없다는 소가 무슨 뜻이죠? 라고 하는 순간에 사께서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지가 툴로 빠지고 라는 건 뭐야? 온 대지가 다 흔들렸고 다 완전 다 잠겨버렸고 뭐를 함께 잊었어? 무라 일체로 무라를 함께 잊으니 백천법문의 무량한 묘의가 당장에 얼음 녹듯이 풀렸더라. 때는 기유년 언제? 1879년 겨울에 11월 15일 만간이었더라 이런 말이지.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방문을 딱 발로 밀치고 나온 다음에 맨발로 그 마당에 내려와서 꽁꽁 얼은 그 겨울 마당에 덩실덩실 춤을 추고 보름달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차 이로부터 형해를 총탈하여 형해는 뭐예요? 몸뚱이 형자에다가
뼈 골자니까 뼈 해자니까 몸뚱이를 다 초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거를 정신적으로 그 경허선사가 대오를 성취했지만 몸뚱이마저도 초탈했다는 얘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형예를 초탈한 순간부터 경허선사는 그 충도보리를 실행하신 거야. 바로. 예. 깨달음과 동시에 형예를 초탈해봤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것에는 구애받지도 않고 자유제자하며 유유자적을 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세하게 이게 써있지 않지만 사실은 석 달간 빈둥빈둥 거렸더라. 어디서? 통학사에서. 뭘 하기 위해서? 보임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만화 강백한테 혼나면 원래 무사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뒹글뒹글 거렸는데 마침 1880년 1월에 그 경허선사의 그 스승인 저기 형인 태허가 그 마곡사 대원암에 계셨거든요. 마곡사 대원암에 있다가 천장암으로 추지를 발령을 받아요. 아이고 이게 뭔 일인가, 그지?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돕는다는 얘기요. 경허선사는 성인이 났는데 하늘이 안 돕겠어? 도와야지. 그래서 32세 때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지로 와 있으니까 어머니도 거기 와 계시고 또 천봉준 장고 결혼한 첫 동생 말고 둘째 동생이 통순이도 거기 와서 있더라. 그래서 가족이 다 모였어. 일가가 뿔뿔이 흩어졌다가. 그래서 32세 때 홍주 천장암에 머물면서가 아니고 홍주는 지금의 홍성, 지금은 또 서산이라고 하죠. 하루는 대중에게 법을 펼치시던 때, 이때는 언제야? 1881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 연암산 아랫길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특히 전등의 연원을 밝히는데 해가지고 거기서 허주덕진을 찾아갔는데 퇴짜를 맞아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나는 무사자호를 했지만 그래도 전등은 이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전등을 누구로 이어요? 용암해연으로 이어요. 그래서 자신은 용암화상의 법을 이음으로 해서 사하께서는 청허휴정이 누군 줄 알지요? 소산대사의 청하휴정의 11세 손이 되고 환성치안의 11세 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때 경허선사 이야기고 나중에 경허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갈 때는 얘가 13세 손이 되고 얘가 9세 손이 된다 그랬어요. 왜? 용암화상 밑으로 용암화상의 제자 영월복률을 넣고 영월복률의 제자 만화보선을 넣어서 경허선사가 그래도 당신이 일대 시교를 공부한 만화보선에게 보답을 하고 또 만화보선도 경허가 제자지만 깨친 자로 인정을 함으로써 그거를 다시 써요. 그래서 그거를 등등상속이라고 했죠. 이래로 그렇게 한 이래로 20년간은 어디서 보내요? 호소에서 보내죠. 그래서 홍주 천장암과 박수!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홍주 천장암과 서산 개심사 부석사만 다녔겠는가? 뭐지? 부역, 무량사, 먼 장곡사, 청양 장곡사를 비롯해서 그냥 안 다닌 데가 없으세요. 그냥 아주 은진미륵 관촉사까지 오시고 또 어디요? 또 그냥 수도 없이 경허선사가 다 다니셨는데 한 수십 군데를 한 40여 군데 이상을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뭐지? 호소에서 왕래하며 어떤 때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묵상하면은 묵상 같은 소리, 어떤 때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교를 하면서 선풍을 크게 떨쳤다. 51세 때가 몇 살이에요? 1900년이에요. 1899년이에요. 50세 때가 1898년이고 그때에 하한 거를 누구야? 범어사의 오성월 주지로부터 조실로 초대를 받아요. 그게 이제 경허선사가 5년간 이 영원함을 넘나들면서 이 선풍을 드날리던 아주 그냥 광발을 휘날리던 이 전성기. 그래서 50세 때 그렇게 했는데 그 51세 때 해인사로 가서 또 맹주가 되고 법주가 되죠. 합천 해인사로 옮겨가니
이 절에 가니 마침 칙명으로 누구의 칙명으로 고종 황제의 칙명으로 대장경을 인출하는 불사를 해서 인경불사를 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전부 다 머리에 이고 또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의 국태민왕과 뭐 이걸 했겠죠. 그 다음에 수선사를 신설했는데 그 수선사가 지금의 선열 땅이더라. 그래서 작은 작업이 있었는데 이때 대중들이 사를 추대해서 법주가 되었다. 나중에 결 동수정의 동솔도솔 동성물과 개사문이라는 걸 할 때는 그때는 맹주가 돼요. 지금은 법주인데 그때는 이제 용맹정진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맹주가 돼. 그때는 54세 때 동네 범어사 금강암 칠성각 창건기를 쓰시고 54세니까 1902년이에요. 1902년. 그리고 부산 연제구 마사에 있는 단 계금불사를 할 때 증면법사로 가시고 그리고 나서 56세 때에 이르러 1904년에 오대산 어디 월정사야 월정사 5월 달에 가셔가지고 8월 달까지 3개월간 대방광불 화엄경을 설하시고 그 다음에 금강산에 가서 헐성루에 들려 금강산 그 식구 2개를 남기시고 그 다음에 안변사광사에 오셔가지고 500난 개금불사를 끝으로 경허선사는 그 승복을 벗고 속복으로 바꿔 입으십니다. 자, 기후 전력피세하여 전력피세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쓴 거는 전봉준 장군 이야기를 모르니까 에이라 모르겠다. 왜 가셨는지 몰라. 그냥 세상을 단절하고 그냥 세상을 피하고자 왜 피했어? 경호선사가 미쳤냐고. 그게 아니고 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역적으로 몰려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자 경호선사 혼자만 피하면 돼. 그래서 그 이름을 숨기고 도명 이름을 숨기고 값싼 강계 등지에 잠적하여 스스로의 호를 난주라고 했더라. 박난주라고 하고 머리를 기르고 유관 속복을 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나타나니 이 바라문은 뭐더라? 나한이야 나한 아라한의 몸으로 나타나서 만행두타로서 진흙에도 들고 진흙에 드는 거를 뭐라 그래? 이류 중에 화강통진 하고 물에도 들어가서 연을 따라서 교화를 행하셨다. 그 나이 64세 1912년 임자년 4월 25일에 갓산 웅이방 통화동에서 병 없이 입적하니 범납은 56세이셨다. 우약보는 이 우는 뭐냐면 좌측에서부터 써와가지고 우측으로 가는 옛날에 우리 다 그런 방식으로 썼죠. 이렇게 갔잖아. 그래서 좌측에 시작해서 우측으로 쭉쭉 써오는 이 오른쪽에 약보는 뭐다? 미득상전하여 자세한 전기를 얻을 수 없어가지고 다만 전에 후대인들이 전해오는 것을 기록한 부분과 평소에 들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 흩어져 있고 흩뿌리를 설자거든요. 흩어져 있고 산재에 있는 것을 어떻게 했어? 있는 것을 단편들을 바탕으로 한다 했잖아요.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서 그리고 뭐 어디 미치는 거 평일 지금날 소문으로 들은 거까지도 다 했는데 그 단편에 지나지 않아서 결로 빠뜨려지고 누락되고 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고로 이름을 하기를 이것을 약보라고 이름을 하였으니 약보라고 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구한 거밖에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약보라고 하였으니 망독 자세히 살핀 독자들이 다 내가 바라올 건데 이런 얘기야. 내가 바라올 건데 독자들이 분명하게 밝힐 양 분명하게 밝힐 촉 반명하게 다 알기를 바란다라고 이 만에 한용운 스님이 약보라고 내가 이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변명을 분명히 알기 바란다 라고 해놓고 용운찬 이렇게 해서 약보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박태평과의 문답 박태평 문답 태평상인 이름은 박태평이고 그때는 상인이라는 것을 승려에게도 썼지만 일반인의
부잣집의 높은 자제들, 양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승려가 됐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상인을 붙였고 일반인도 붙였고 태평상인이 계룡산에 있다가 스님의 높은 명성을 듣고 부석사로 나아가서 근데 원래는 처음에는 천장암을 찾아가 가지고 스님 천장암을 찾아가 가지고요 그 거만한 자가 그 신발을 신고 그 마룻대로 올라갔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했겠지 뭐 안 봐도 비디오. 그래서 신발을 신고 그 천장암을 올라가서 스님 천장암 그 쬐끄만 마루 있잖아요. 그 인법당 옆에.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이어너라 했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부석사로 갔어요. 그래서 묻기를 어떤 것이 조사설의 여하시 조사설에 맨날 나오죠. 여하시 조사설의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주장자로 상인을 한번 치자. 상인이 아래기를 치는 것은 마음대로 치지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에는 어긋납니다. 그래? 그럼 넌 어떡할 거야? 이래가지고 경호선사가 다시 물었어요. 여하시 조사설의 하니까 태평상인이 주장자를 탁 뺏어가지고 다시 경호선사를 쳤어요. 에? 그러니까 경호스님이 말하기를 사자 교인이여 할로 죽게너라 이렇게 말했죠. 사자는 그 돌덩이를 때리면은 돌덩이를 돌리면은 치면은 그 사람을 물어 돌덩이로 때린 사람을. 근데 할로 한나라의 유명한 개는 말이지 그 돌덩이를 쫓아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순간에 상의를 뭘로 만들었어요? 개로 만들었죠. 할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니까 그러니까 왜 건방을 떨으래? 그래 안 그래요 스님? 이 인간이 그냥 천장암에 가가지고 스님 그 마루에 올라가서 이래서 그냥 그 흙발로 그냥 올라갔답니다. 이씨. 그래가지고 상인이 이르기를 법원이 망극하여이다 이렇게 했겠죠 스님? 근데 이미 지났어? 버스 지나갔네 노래 끝났네. 그 전말 날 때 급신됐으면 들어오라고 했겠지 그지? 그래서 스님이 웃곤데 쬐끔 웃고야 오냐 이러고 이제 이게 뭔지 몰라 스님 미소 소자요 비웃을 소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쬐끔 웃고 방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얘기지. 자 승화상인에게 드림 증 아이고 그냥 증까지 붙였어. 근데 선생님 증을 좀 붙일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야기가 이 뒤에 내용이 장난 아니야. 아이고 그래서 스님 빠뜨린 거 해왔는데 그것도 장난 아니야. 에이 그래서 증을 붙였더라고요. 무릇 인생의 한 세상에 건장한 청년기가 머물지 않음과 같으니 여기 있잖아 색색 건장한 색색 그냥 청년기에는 얼굴 색깔이 그냥 뿌유죽죽해 아니 그냥 붉으죽죽해 그냥 혈기가 돋았다 이런 얘기야. 그랬는데 달리는 말과 같고 풀끝에 이슬과 같고 지는 해와 같으니 아이고 무상이 빠름을 말합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말해? 승화상인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또 걷다 대고 인생은 뭐다? 인생은 똥무더기와 같고 꿈결과 같으며 원수나 도둑 같고. 선생님 원수나 도둑 같아? 이것들이 그냥 인생 살면서 선생님 원수 같은 인간들 많이 만나? 이런 도둑놈 같은 놈들도 많이 만나. 사기꾼? 네. 그리고 독사와 같이 무서워 하면 헛되고 부질이 없어서 좋은 일이 없어. 아이고 우리 경호 스님 어떻게 내가 그냥 하는 말을 더 써놨는지 좋은 일이 없어요 스님. 스님 좋은 일이 없어. 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좋은 일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은 인생은 절대로 좋은 일 없어.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뒤로 가라고. 해봐. 옳지. 에이씨.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선사가 승화상인에게 스님 공자 맹자 다 나와.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말이 없고자 하느라 하였고. 그래서 스님 제가 이거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찾아봤거든요. 제가 공자가 말하는 게 그 공자가 그 유교가 불교가 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랍니다. 스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이게 그걸 써놨는데 이 공자가 이 통하는 것들이 꽤 많아서 이 말을 이 선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쓴답니다. 자주. 예. 그러니까 어쩐지 나는 말이 없고자 한다는 게 쓰니 그게 딱 우리 선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집에 가 다시 찾아봤어요. 이거 확실하게 좀 이게 공자님은 못 하려고 이런 쓸데없는 말을 했나 하고 보니까
그 위에 앞에 줄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여용무원이라 나는 말이 없고자 하노라니까 그 공자의 제자가 안회잖아요. 그러니까 안회가 아이고 초에 스승인 공자님께서 말이 없고자 한다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그 뒷말이 그거는 말을 하나만 아니고 말은 안 해도 진리가 있고 말을 해도가 있는데 그거는 별로 할 말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이 써 있어요, 스님. 그러니까 그 말은 다 빼고 요것만 딱 선가해서 써먹는답니다. 이게 맞으니까 이치가. 예. 그래 됐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거 현주상방 아시죠? 또 이르기를 마땅한 것도 마땅하지 않은 이것도 또 불교 얘기야 스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이게 써먹는답니다. 하고 장자는 황자가 이런 현주를 망상이 채웠다. 이것도 이 불교적인 그 선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스님. 에이, 이 망상이가 최고요? 멍청한 놈. 멍청한 놈이 최고라니까. 이특이는 절대로 못 찾아. 끽도 못 찾아. 아는 게 많은 놈이나 들은 게 많은 놈 이특이나 끽은 절대 못 찾고 누가 찾아? 이 멍청한 상망이가 찾는다니까. 망상이하고 상망이가 같은 말 했죠. 또 이르기를 천지는 한 손가락이요 만물은 한 마리 말이라 하였다. 이것은 어저께 막 이상한 말이 쓰잖아요. 이것도 다 빼고 앞에 쫙 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쓰는 말은 요것만. 그래서 그러니까 천지를 아이고 씨. 그러니까 천지를 가리킬 때 한 손가락으로 뭐를 설명하려면 손가락을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다른 걸로 설명을 해야 확실해지고 또 만물을 설명할 때 한 마리 말을 설명할 때 말로 설명하지 말라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써 있는데 엄청 길게 써 있어요. 하물며 우리 불교를 배우는 사문이어야겠는가 마땅히 본심을 참고하여 세밀히 연마해서 아까 스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이거랬죠. 연정정묘 요것만 알면 돼. 연종명묘 명묘 이거 본심을 마땅히 본심을 참고하여 세밀하게 정밀하게죠. 본심 뭐를 이 본심을 이거 써 있잖아. 마땅히 그 본심을 참고하기를 이거 참고해서 연구해서 정밀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해서 밝고 오묘하게 이거를 하면 이렇게 지면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잘라야 돼 또. 이게 뭐냐면 참고하고 그 본심을 참고하고 관련이잖아. 이게 갈고 닦아서 정밀하게 되어서 그 마음자리가 이 본심이 명묘하게 되면 된다 이런 얘기요. 이걸 잘랐어야 돼. 그래서 세밀히 면마해서 밝고 오묘하게 되면 백천가지의 무량묘가 한순간에 빠지더라. 그래서 경호선사가 대오를 이뤘을 때 이야기가 써 있잖아요. 불구 이 자득이고 그래서 구태여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뭐 하든다. 얻게 돼. 뭘 구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거 하면은 갈고 닦아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지면 명료해진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구태여 내가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게 되니 이것이 모든 부처와 조사가 어찌 별다른 사람이겠는가. 이건 뭐랬죠? 이 과정을 누구도 겪었다. 부처와 조사도 다 사람이라 그분들이 어디서 뿔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 별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이 연정명묘해졌고 뭐를 했다. 본심을 그렇게 해서 갈고 닦아서 무량묘가 터득됐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 승화상인에게 경허선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르되 지금 이제는 누가 갔어? 성현이 가신 지 오래되어서 출가한 사람이 출가자가 뭘 몰라? 자기 집에 자가라 자가당체 자기 집에 가풍도 모르고 무슨 가풍? 토를 깨치는 가풍 말이요. 아까 뭐였지? 연정명 연정면 명묘 연정명묘 연정명묘의 가풍도 모르고 한가하게 지내다가 헛되이 일생을 보내니 헛되이 이게 유유 펌범 그냥 뜰범 떠서 유유하게 지내니 어떻게 됐어?
우리 집 처님의 정법안장이 숨겨져 박지 못하고 이 정법안장하고 똑같은 말 어딨어요. 우리 집에 가풍이 집어요. 우리 집에 가풍, 우리 집에 정법안장이 박지 못하고 숨겨져 있어. 이렇게 지나다니까 썩었지 다들 그냥. 그래서 온통 뭐로 허위와 편지를 위한 악한 습관을 아주 싹 포장을 해버리고 그 습관이 마치 성품이 돼버려. 그냥 타성이 붙어가지고 심지어는 오히려 비방을 해. 누구를? 그냥 경허선사를 갖다가 그냥 마종이라 그러고 살펴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비방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오호라 슬프다. 가히 말로써 어찌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스님 이걸 빼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3개를 해왔어요. 스님 어저께 해다가 집어넣었는데 이게 더 대박이더라고요. 스님 빼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그냥 엑기스가 다 빠져버렸더라고. 육조대사온 전념미즉 중생이여 후녀모즉 불이라 위산선사왈 이사무사지여 묘여 판사령념지 무궁이로다. 사진환원이여 성상주로 사리불 이진불려여엽 진불여연이 듣기 광야 등재 풀어 일제 실기 광야니 순생사오 만급이라 이렇게 썼는데 육조대사께서 운하대. 그래도 스님 어저께 제가 이거 생각이 났으니 광정이지. 아니 갑자기 머리가 뒷거리 쎄해가지고 이 승화상인한테 뭐 대박치는 말을 하셨는데 육조 스님 어쩌고 없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스님 눈치를 채가지고요 보니까 이 책에는 있어요. 이 책에는 있고 이거 다 안 해놨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PPT를 급히 만들어 왔죠. 다행이죠 스님. 아니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뭐가 뒤끝이 쎄해. 근데 이게 뭐가 있었는데 하다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새 토막을 빼먹어서 새 토막이 대박이에요. 스님 보세요. 놀라움이죠. 어떤 걸? 지금 하고 있죠. 여기 어떤 거? 전념 후념이 어떤 거지? 아 여기 앞생각 뒷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앞생각 뒷생각인데. 예. 아 말은 앞생각 뒷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딱 깨달으면 뒤요. 앞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크게 그 얘기 현재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인데 어디에가 점심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왜 이런 상을 우리가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스님. 여기가 현재라고 딱 찍는 순간에 얘는 뭐죠?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얘가 미래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딱 찍는 순간에 다시 현재, 미래, 과거가 이어져서 어디가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를 몰라. 어? 그러면 오직 뭐만 있어? 오직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현지잖아. 그러니까 제 이름? 그 뜻지자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근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모를 때는 현지에서 뜻지자가 아니고 저기 땅지자를 넣어요. 내가 현지 쳐봐. 이 자리다 바로.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현지라고 말을 해요. 이 자리가 다야.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현재만 있어요. 왜냐면 현재를 과거라고 해버리는 순간에 다시 현재가 돌아오기 때문에 언제나 여여하게 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하잖아요. 여실직연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실직연이 그거죠. 여실직연. 여실하게 현재만 봐라 이 말아. 여실직연. 여실하게 이걸 봐야지. 뭔 딴 생각 한 사람에게 잡아 들어오면 그건 끝난 거야, 스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후는 요 자리가 현재고 깨치면 그 자리가 또 다시 현재야. 그러니까 앞에를 전생각이라고 하면 뒤는 현재의 뒤니까 또 그게 현재가 돼. 또 그게 현재가 돼. 또 그게 현재가 돼.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이 불교의 시간에 관한 그거는 이론상이야. 어디를 현재라. 전념은 지나간 거고. 예. 아직 닥쳐 안 온 것이 후념이. 아니요. 그냥 이 전념에서 전념이나 후념이나 똑같아. 그 마음자리가 전념이라 해가지고 다른 게 마음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 그놈이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후념이 돼버린 거야. 지가.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죠. 같은
같은 마음짜리야, 같은 마음짜리. 네, 이렇게 썩 써놔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전념이라고 해봤자 그냥 앞생각. 요 앞생각이 미하면 뭐다? 육조 내사가 이르시기를 앞생각이 미했다. 그러면 그놈은 중생이야. 근데 내내 그 중생놈이 생각을 바꾸면 그놈이 부처라 이런 말이지. 재밌는 말이죠, 스님. 이렇게 좋은 거를 빼먹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목욕? 잘 따라오지? 여기는 천재들만 있어도 나는 믿고 가. 마찬가지 이래도 나는 간다. 오냐? 전생각이 미하면은 그것이 즉 중생이요. 후생각이 깨달으면 그것이 즉 뭐라? 부처니라 하였다. 그리고 위산영우 선사. 위산영우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지? 이것들이 확, 위산영우가 뭐의 조조야? 위양종이지. 위산의 제자 앙산이랑 같이 해가지고 위양종이란 말이야. 대단한 신분이요. 경수사가 위산 스님 엄청 좋아해요. 뒤에도 많이 써먹어요. 위산영우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위산영우 선사는 또 뭐라 그랬어요? 생각으로서, 생각이 없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묘다 이 말이야. 이게 뭔 말일까요? 생각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곳에 가는 거야. 즉 생각하고 있다는 그 놈 하나가 마음자리가 그 자리가 생각이 없는 곳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놈이 그 놈이야. 그러니까 그 놈이 그 놈인 거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내 불성자리요. 생각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불성자리야. 그런데 그 불성자리가 생각이 없는 곳으로 갔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성성하게 살아있었으니 그냥 아주 그냥 성성적적하게 이렇게 깨어있더라 이런 말이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다만 그 불성자리만 깨어있다는 거는 알아요. 깨어있어. 그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뚱뚱뚱뚱뚱뚱하게 그냥 성성적적하게 있다는 것이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뭐다? 묘리다. 묘리야. 그러니까 생각이 가지고 있었던 그놈이 딴 놈이 아니고 그놈이 생각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지만 그놈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놈이 그대로 살아서 그냥 이렇게 성성적적하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내가 눈앞에 있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오 마이 갓 너무 좋은 거지 그냥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묘한 게, 와,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그 자리가 그 자리고, 앞에 말한 이 전념, 이놈이 후념이라니까, 이놈이 뭐냐면은 자성짜리라, 그 새끼가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놈이 이렇게 만드는 거요. 그래 놓고 생각으로서 생각이 없는 자리로 가는 거, 무념으로 가는 그거에 묘가 있단 말이야. 그 묘를 어떻게, 그것이 묘로서, 뭐가? 마음자리가 우리 깨치는 자리가 묘로서 뭐래요? 묘로서 반사 돌이킬 반자죠. 돌이켜서 생각하면 신령스런 그죠? 돌이켜 생각하는 신령스런 뭐야? 이거 염자요. 염자거든요. 불꽃 염자니까 신령스런 영념이야. 신령스런 영념이 뭐다? 신령스런 영념이 끝이 없다 이 말이야. 신령스러운 영념이 무궁하다는 얘기 뭐예요? 끝이 없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신령스러운 영념은 또 뭘까요? 예지요. 생각이 없는 곳에 생각으로 들어간 이 묘. 얘가 불성자리고 다 이 불성자리에 우리가 각자는 자성자리라고 하고 그래서 왜 이 앞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뭔들 그 분이 없겠냐마는 전부 다 각자가 개유불성이야. 전부 다 있다니까. 그것이 다 무궁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다 무궁한데 생각이 다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 이 생각이 다 끝났다는 게 이거예요. 무사야 이게.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온다니까. 그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원래는 생각이 있는 자리에서 들어갔어. 알아듣지? 그 중요해요. 생각이 있는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나타나. 그게 묘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바로 령념이야. 그런데 걔가 무궁무진하게 그냥 이어갈 수 있으면 무궁무진하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돌이켜서 생각이 다 하면.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무궁무진한 근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다 해서 무궁무진한 근원으로 돌아가면 성품과 있잖아요.
환원됐잖아, 환원. 이 환원이라는 게 뭐예요? 본래 자리로 간 거야. 원래 뭘 없었던 거를 내가 기껏 찾은 게 아니라 원래가 우리가 그게 있었었어요. 그죠, 스님? 있었는데 밝히지 못하다가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가니까 밝혀지더라 이 말이야. 이것도 확 뭐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원래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것을 이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돌려. 공부한 다음에 저거는 우리가 그거 할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돌려 빨리. 이걸 돌리라고. 예. 그래야지 생생하게 들어가. 그 다음에 예, 그 복습할 때 해야 돼서요. 우리가 이 책을 보고 해야 돼요, 스님. 왜냐면은 PPT를 보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얇아져요. 진지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습할 때 저걸 봐야 생각할 여유가 생겨. 저거 있잖아요. 그럼 저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저것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책으로. 근데 책이 없나? 여기 책이 안 써 있나? 그럼 도리야. 미치겠다.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그게 아니고 이거 보는 건 다 보잖아. 됐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스님 이게 진지해야 돼요. 이것들이 날로 먹으려고 그래? 저거 하면 날로 먹어요, 스님. 절대 PPT가 좋은 게 아니에요. PPT는 날로 먹는, 저거 봐라. 유래돈이 모기엄이 손 듣고 있잖아, 저희가. 빨리 연필 연필 없죠. 아이고, 스님 급히 하느라고 대충 했는데. 이선 영무선사도 예. 있지 않아요? 아유, 그럼요, 스님. 아이고, 육조스님 묻지 않죠. 제가 스님 말했잖아요. 육조스님은 그냥 남학 해양한테 그냥 박살이 났다고 안 했어요. 스님 그 뒤로 수많은 제자들이 왔는데, 육조스님만 깨친 게 아니고요. 예, 대단하죠. 전부 다 그냥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유산영선사가 이르기를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묘로서 신령스러운 불꽃에 끝없는데 가가지고 돌이켜 그 생각이 어디로 가요? 근원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야. 근원으로, 본래 자리로. 그러니까 우리의 깨달음의 경지는 본래 자리가 불성의 자리로 우리의 자성 자리가 있더라. 거기로 돌아가면 뭐가요? 성품과 모습이 성품과 써있죠 여기. 성품과 모습이 뭐한다? 항상 거기에 머무르고 있어. 상주하고 있다고 했어 안 했어요? 대단하죠, 스님. 원래 성품과 모습이 항상 상주하고 있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명의 어둠에 가려서 업이 쌓여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일 뿐이지 이거를 돌이켜 보면은 다 보인다는 얘기야. 그냥 지금도 있어? 대천? 지금도 성품 자리 있지? 어냐? 바로 그거야. 그 성품 자리가 지금은 뭐 하고 있어? 잘 되나 안 되나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성품 자리가 없으면 이게 머릿속에 육식이 돌질 않아. 이 성품 자리 놈이 다 이거 육식에 끄달려 가지고 움직이지만 이게 잘 되나 이렇게 되는 게 그놈이야. 그놈 그 성품 자리 놈. 이 놈이 그냥 확 이래서 성품과 모습이 항상 상주하고 있으며 머리야 또 항상 상주하고 있으며 이치와 현실과 이치가 둘이 아니리니 불이죠. 이게 바로 불이란 말이야. 둘이 아니리니 진불여연이라. 이것이 진불이 참부처의 여여함이라 이런 얘기야. 여여함은 뭐야? 여여하게 항상 있더라. 오냐?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밥 먹고도 있었고 다 있었지? 화목에도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여여할 수밖에 없느니라 이런 얘기야 이게. 그러면서 또 말해요. 듣기 광야라. 그 광명을 얻으면 이런 얘기지. 그 광명을 얻으면 어떻게 됐어? 얻으면 등재 재불 일조 하루 아침에 모든 부처님들과 뭐 하게 된다? 아주 과가녀 통등하게 된대잖아요. 스님. 그래요 스님? 어냐 이것들아. 뭐를 얻으면? 그 광명을 얻으면 뭐 어떤 광명? 현실과 그 모습이 항상 머무르고 현실과 이치가 둘이 아니니 이것이 참부처의 여여함이니라. 여여하댔잖아요. 그리고 그 광명을 우리가 얻으면 재불부처와 다 우리가 동급이야? 오냐 동급이야 동급. 안 지워 저거? 저거 왜 그러지?
그래서 재불 부처님과 동급으로 이르게 되며 그 광명을 만약에 잃으면 그 광명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실기야 실기광야라. 실기광야 꺼내야 돼요. 못 끊고 저렇게 된 거예요, 스님. 실기광야라 이렇게 되죠. 1조까지 끊고 바쁘게 하다 보니까 실기광야라. 실기광야 하면 그 광명을 잃게 되면 이런 얘기죠. 거기서 야자는 뭐뭐 하게 되면 어조사예요. 순생 사어 만급. 순서 뭐예요? 만겁에 어떻게 돼? 생사. 순자는 따를 순자잖아요. 생사를 따르게 돼요. 어자는 어디에 이런 거죠. 만겁에 따라 만겁토록 그 생사를 따르게 된다 이런 얘기야. 즉 무슨 이 광명은 무슨 광명일까요? 불성의 광명이지. 내 불성 자리에 광명을 얻으면 부처와 동급, 잃으면 생사바다에 가야지. 스님 어떡하겠는가. 생사바다에 윤회의 바닷속을 넘나들면서 사는데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일 모레 가는데 공부할 생각조차 안 하더라 이 말이요. 인간들이 있으니 겁대가리도 없나 봐. 아니 이게 왜 겁대가리가 없지. 내일 모레 죽을 줄을 스님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스님 천년만 살 거로 생각하더라고요. 절대 내일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네? 그럼 또 열심히 해야지. 아침에 살아있는데 이것들은 겁대가리가 없어. 그래 난 계획이 없는데 하루하루 사는 그 순간 이 순간이 여실직연하게 항상 바라보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이 겁대가리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이 있는데 이거 빼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앞에 나온 거 다 합쳐도 이것만 못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육조대사 얘기가 없어가지고. 대박이죠? 응? 아이고, 또 1시간이 넘어서 스님 여기까지 잠깐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